이 시간 내 힘은 다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라는 주제로 주일 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 중에 피리를 부은 어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부가 강가에서 피리를 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면 물속의 물고기들이 춤추며 물 위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그는 한참 동안 열심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깊은 물속에서 관심 없이 자신들끼리 헤엄칠 뿐이었죠. 실망한 어부가 결국 그물을 실제로 던졌고 그제야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부가 비웃듯이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연주할 때는 나오지 않더니 이제 그물에 잡히니까 그제서야 뛰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이솝우화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공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제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 행동을 옮기거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그물이 비어있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고 애써 일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에도 그러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의지해서 어부로서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인간적 수고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힘과 내 경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채움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의 허탈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 저 배로 가야 되겠다. 그 배는 방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배였죠. 그날 밤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물가에 조금 띄우게 하신 뒤에 그 배 위에서 군중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뜻밖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깊은 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 당시 어부들의 세계 속에서 통념을 깨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 갈릴리 바다를 경험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서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 어부들의 상식과 관행을 다해 본 뒤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어부들은요, 주로 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고 아침에는 그물을 싣고 수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나도 맑았기 때문에 낮에 햇빛 아래에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물을 피해 달아나겠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두운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의 습성을 살펴보면요,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반수면 상태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은 물고기들이 밤에 표층으로 올라와 먹이를 찾았고, 그 작은 물고기를 노린 큰 물고기들도 그때 얕은 곳으로 물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밤에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이 물고기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 모르실 텐데,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떤 물고기가 있냐면 보고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민물 보고예요. 성경적인 보고입니다. 나일강에 사는 보고인데요, 제가 이 보고를 한 5cm 이 작은 물고기부터 키웠는데 지금 몇 cm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30cm 정도가 되었어요. 예, 나중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고기를 왜 이 주일 낮예배 말씀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고가 30cm 가까이 되니까 물을 갈 때 건지려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근데 언제 이 물고기를 건지면 얌전하냐면, 밤 늦게 이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건지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습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수면 상태, 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잘 잡히고 예상했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간이랑 위치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빈 그물만 건질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의 땀과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물론 우리의 예상대로 결실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산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의 땀과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리는요, 결국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때 밤새워 수고하는 어부처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학생들은 학업에서, 사업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 속에서도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손에는 빈 그물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지은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다들 다 한 번쯤은 보셨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욕심 많은 임금이 있었어요. 하루는 거짓말쟁이 재봉사와 그의 친구가 임금을 찾아오더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 새 옷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사기꾼들 2명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기뻐해서 자신의 작업실을 내어주었고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2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잘 지켜봐라, 이렇게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신하들의 눈에 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옷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만약 왕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 날까봐 모든 옷이 멋져 보인다, 왕의 옷은 화려하다라고 거짓말을 말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봉사가 임금에게 옷이 완성되었다고 입어볼 것을 권하는데 왕의 눈에 봤을 때 이 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거짓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백성들 앞에서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옷은 특별한 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옷이 안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왕은 옷이 멋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입은 것도 없는데 벌거벗은 채로 거리 행진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동화의 메시지는요, 임금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동화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동화의 결말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금은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태어나게 마지막까지 계속 행차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이 동화의 결말입니다. 즉, 이 동화가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을 해도 그 문제의 해결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체면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문제를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 임금은 어린아이의 외침으로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 행렬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는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행진한 것인데 말입니다. 이 모습은 곧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속에 그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여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끝까지 경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나임에도 체면과 자기 확신을 붙잡고 꿋꿋이 걸어가려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채 허영과 체면에 붙잡혀 있는 임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헛된 걸음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행렬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던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무렵입니다. 그럼 그물을 던진 위치는 어디입니까? 깊은 데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부들의 전통적 패턴을 넘어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 당시 어부였다면 그 아침 시간에 그 위치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전문가로서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 곧 상식이 멈추고 순종이 시작되는 지점이 베드로가 던진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빈 그물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 광야의 시대로 잠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어떤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실제로 메추라기 떼가 진중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요, 메추라기는 지중해 연안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철새이기 때문에 보통 봄, 가을에 바람을 타고 대량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광야 한가운데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에 지속적으로 메추라기 떼가 밀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식으로는 사막 한복판에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약 90cm가 깔릴 정도로 수십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먹이게 하시기 위하여 바람과 새의 이동 패턴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예측을 다 깨뜨리신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여기에는 고기가 내려올 수 없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약속에 근거하여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인간의 경험과 전통적 패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의 전통적 어업 지식과 상식으로는 아침 시간대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허황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자리,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상식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절대 인생은요, 나의 상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요, 설령 내가 그 상황에서 이미 실패를 확인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날을 공급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일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빈 그물의 순간을 마주합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중요한 원리를 이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르마와 카리스마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의 그런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카르마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행위, 업이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카르마라는 것은 산스크리스티어로서 우리가 말하는 행위, 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가 카르마입니다. 즉,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결실을 맺는다는 게 뭐라고요? 카르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는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마의 법칙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를 한번 띄워주세요. 카리스마가 무엇의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는요, 은혜에서 파생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값없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 수고와 결과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얻게 되는 것은 카리스마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한 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과 율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노력인 카르마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카리스마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나이는 이미 너무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태가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아무런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어서 대신 자녀를 낳게 하였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 계산과 수고로 만들어낸 카르마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징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미 늦었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사라의 태를 열어셔서 이삭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로 얻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서 비롯된 생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카르마의 한계와 카리스마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함에 빠져서 내 인간적인 노력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인간적인 조급함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수단으로, 내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부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삭과 같은, 오늘 본문의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 같은 카리스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는 원리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온전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현재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 셋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그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찢어지는 지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업으로서 평생의 자신의 경험, 자존심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당신보다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와 사건을 통해 이 겸손의 중심을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 앞에 서서 늘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려고 꼿꼿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리와 다르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는데, 나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인데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 죄책감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많은 대비책을 세우면, 더 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회복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의 힘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책망이라든지 정죄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방금 우리가 광고 시간에 서로를 보며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빈 그물의 절망 속에서 회개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기존 일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을,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편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부굴산 교회가 온세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새가족과 불출자와 새가족을 찾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